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신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간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돌에 써서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꼭 구약을 읽을 때뿐 아니라 신구약을 읽을 때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므로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수건을 쓰고 읽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또 영광의 영인, 즉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을 신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신의 말씀으로 새기고 날마다 거기다 가감하지 않고 오직 주야로 묵상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은 영으로 쓴 편지인데 그 영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때 수건이 벗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수건이 벗어지고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주로 이루시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어요. 사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수건을 벗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자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각 나라 각지의 모임사들은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는 생각이 와요. 진리의 영,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아도 나는 그동안에 그걸 얻었다 생각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남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고 예수께서 결국은 진리를 끝까지 받아들이는지 아니한 자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진리요 생명이 나를 자유케 하고 새 생명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 안에는 인구 75억의 인구의 마음속에 있는 자,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만
생명의 성령이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여 말씀을 선하게 일꾼으로 그 귀하로 묵상하고 영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영이 나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저 때는 나는 사망 권세 아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 생각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아도 나는 바로 유혹의 마귀 적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변장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그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누구에게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너를 해방해서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속에서 다 소멸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한 아주 더 강한 마귀가 내 안에 올 때는 철장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철장이 돼서 내 안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잡초요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리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를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새로 여기 마음판에 영으로 안 써도 나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들은 육신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글쎄 이 말씀 내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그걸 어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는 어느 말씀을 알아도 온전히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해서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바로 예수님은 평강의 주라는 걸 온 세상은 생각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평강의 주가 평강의 주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해서 평강이 강물처럼 말하자면은 말할 수 없이 솟아나는 것이 평강의 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예수를 사망의 고통으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서 마침내는 우리 육신을 벗으며 영혼이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이 영혼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셔야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내 안에 영으로 쓴 편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잘 믿고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 바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내 아버지께 저를 귀히 여길 것이요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느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30년을 제 설교를 듣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러분 각 신령의 살아있는 말씀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분의 을 갖다 내 안에 영접하고 사망권세 유벌하신 예수를 영접해야 그분 말씀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듣는 자는 살아나는 때와 기한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날의 선자 때도 오늘날 저희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고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내가 지금 자유의 율법인 진리와 동행하였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주여.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주여. 예. 사람은 다 모릅니다. 안다게도 이만큼 알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즉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는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고 영원한 결국은 마침내 그 영혼이 산자에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신 나보다 더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지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나보다 크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내 뜻대로 행하는 마침내 결국은 죽습니다. 주여. 주여. 예. 그러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여. 성령이 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을 증거시나니 자녀의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여.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냥 기리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야. 이것도 사망 권세가 원하는 주여. 영광이에요. 아멘. 오직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아멘. 생명과 찬란한 빛으로 우리 심령에 나타나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2지파를 신문하게 하는 권세를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느냐. 예. 이 자유율법을 가진 자는 다시는 부끄러운 가운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목전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 내 안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부인하고 내가 부끄러운 가운데 계속 행하고 말씀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적그리스도는 괴로울 가운데 합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속이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괴로울 가운데 절대 말씀의 세상의 모든 합리화시키는 거라 이걸 더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끝까지 굳게 서서 아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나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한다는 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뺀 자가 나아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주여. 예.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주의 인내에 들어가서 구원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거우리까 우리가 주는 즉 내가 영접한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의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예수의 영광을 받은 자의 알고 바라본 자의 행함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날의 사도 바울과 사도 다른 선지자들에게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각자 그 말씀을 믿는 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여.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빛을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그 어려운 말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묵상이 달려갈 길을 갑니다. 하박국에 기록한 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의 새 방언, 하늘의 방언이 되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의 간절한 내 말 하나도 안 섞고도 말씀으로 간절히 하늘 계신 아버지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이 하늘이 어디예요? 내 심령에 있는 말씀이 하늘이에요.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계셔요? 내 심령에 영으로 쓴 편지가 보좌를 드리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심령에 지금 살아서 나를 혼을 깨우치고 사망 곳에 이고 벌하신 하늘에 계신 내 심령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여. 예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그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치 아니한 자들에서 사도 바울이 애통하며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우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주여. 주여.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란 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사망 권세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사 나를 죽여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그날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멘. 묵상하는 게. 예. 아멘.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원수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냐? 배야. 내 생각만 해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영광은 땅의 일을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고난 자고 우리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주여. 그 말씀이 때가 되면은 고난의 3일이 지나면은 스스로 뱃속에 여러분과 저는 스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뱃속에 오신 예수께서 3일이 지나면은 여러분 속에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 우리의 그 생각과 뜻과 우리 심령을 그의 영광의 몸, 영광의 광채로 변케 하신 것이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모른다면 결코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어제 주의 영광을 보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입고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수건을 쓰고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의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끝내 영접지 않은 것이에요. 의심. 이 말씀에 영접지 않은
내 생각이 비늘이에요. 그날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도 그랬죠. 그래서 안수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눈에서 비늘이 벗어, 의심이 벗어지고 수건이 벗어지고 아멘. 고발에 매우 종노릇하는 그 모든 것이 벗어지고 주의 영이 주는 영이 주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속량하셔서 주여. 아멘. 마지막 그 말씀이 끝내 이기는 자는 주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자는 그것이 그 사람만이 14만 4천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고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다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리가야를 차익하리라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접해서 내 마음판에 영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는데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의로워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여기서 이 거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럼 결국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상을 본 것은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에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울을 본다는 것은 구름이 해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를 비칠 때 햇빛이 찬란한데 구름이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눈이 멀어버리고 버립니다. 예, 그 광채가 너무 커서 그래서 구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이렇게 비치면서도 가리우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번에 주께서 하늘을 두시고 강림하시니 그 바다는 어둠캄캄하도다. 그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도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섞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추로 인한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근데 여기 어둡고 캄캄함에 그 발을 들고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발등상에 되게 한다고 그랬죠. 왕은 밑에 꼭 발등상을 밟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내 뜻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고 어두컴컴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서울의 뱃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장막같이 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입니다만은 우리는 들으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소경된 자는 우리가 빛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강림하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예. 그래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여. 예. 장막같이 빽빽한 구름으로 우리 심령에 가리우시기 때문에 온전히 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거울로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자 예수께서 때와 계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셨습니다. 근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는 제사들이 자세히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니라. 주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의 강림을 내가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부러웠어요. 제일 먼저 사도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섬기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서 울었어요. 다 사람들 몰라요 왜 그런지를.
무슨 유익이나 얻어서 그럴 줄 알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구름을 타고 가시면서 그대로 오실 때 여러분 심령에 있는 말씀이 주의 영광이요 광채시만 구름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거울이 얼룩덜룩해서 온전히 보이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여러분 각 심령에서 볼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옛날에 핍박하던 바울도 볼터요. 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시죠? 아멘. 영광에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재림이고 나머지는 그저 추종하는 게 아니고 각 심령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3일이 지나면 서로 뱃속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서울이에요. 어두컴컴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시편 18편은 하나님이 오셨고 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고 계시록에서는 볼저다 각인이 각 심령이 영접한 자 속에 오시는 것을 바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생부터 감췄다 이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만만 모든 민족으로 밀고 알게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신 이 기도가 나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영접하고 10년, 20년, 30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고파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면서 바울의 신앙과 닮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그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걸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응하여서 우리가 많은 전하였으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잔 수는 너무 적으니 요한하며 우리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그거 살펴주시옵시고 이제는 때가 오래됐으므로 전도할문을 널리 전파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든지 못오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헤매며 어디 가면 진리를 얻을까 헤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